이 성경에 보면 이상스러운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식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안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장남은 가인이고 차남은 아벨입니다. 차남 아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잘 받으셨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가인이 화를 내서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들에서 쳐 죽였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형한테 맞아 죽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이제 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믿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에 부딪힐 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지나서 알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벨의 피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듣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꾸짖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꾸지람과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 회개하여 천국의 영생에 가도록 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즉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막히면,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 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덮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록이 기록되어서 죽었으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지만, 그를 죽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쟤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내가 던진 창검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승리에 도취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심령들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저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그 사이에 껴서 예루살렘이 지금도 반으로 갈려서, 예루살렘 조그만 도시가 한쪽은 이스라엘이 한쪽은 팔레스타인이 다 정령을 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강대국이 다 예루살렘을 가서 몰려와도 그 예루살렘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신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된 예루살렘이 됐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순교의 피가 이렇게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오고 영국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저 한강에서 아주 큰 죄를 진 사람들을 능지처참하고 칼로 모가지를 베서 그렇게 죽이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죽은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성전은 멋있게 진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특히 12명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고난을 시작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그러지요? 기도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요? 우리 집이 복을 받고 내 형제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내가 믿던 예수님이 느닷없이 아무 힘과 능력도 없이 군전들에게 하인들한테 붙잡혀가고 대제사장 집에서 심판을 받고 빌라도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온갖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냥 걸음걸음범이 피자국이 나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은 예수는 헛것이다. 그리고 다 도망갔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에는 여자들 3명만이 와서 그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에 오셔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밤에 자기가 더 다짐하고 맹세한 그날 밤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다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며 도망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목숨을 잃은 것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희한한 일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했고 의심많은 도마는 인도 남부에서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는 아주 극한 형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이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을 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 목숨을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이들 낳고 아주 번성하게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죽고 내 복음을 위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야, 살자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나온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내가 교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가족에게 모두가 다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죠.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따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유명숙 권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지만 난 유명숙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그 문을 덜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밥 안 주고 뭐하라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유명숙 권사님이 붙들려 갔다가 조금 있다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동네 청년들을 불러서 모아서 사택에서 점심을 먹는데 아니 동네 청년들과 이웃 형제도 그 자리에 같이 와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참으로 신기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를 믿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지들 멋대로 지 맘대로들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그 예수하고 같이 다니지 않을래. 그리고 집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사도의 일꾼이 되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랬다. 아멘. 저도 여러분처럼 성평신도일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이 부흥사들이 말만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는데 진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사모하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냐? 이건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라고 소리치는 건 잘해요.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소리도 잘 질러요. 그런데 저는 그런 소리를 마음 놓고 하질 못해.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험하고 싶거든 모이기를 힘쓰세요. 모이고 기도하십시다.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모이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모이고 기도해야 돼요. 모이고 기도해야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모이기를 싫어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뭐냐? 여러분 지난번 사순절 때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사순절이 예수님이 순환당하기 전 40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5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한 곳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내가 상상해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예수님께 잘해드릴 걸 그러지요. 여러분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고 우리 엄마 살아 계실 때 잘해줄 걸, 떡 한 그릇이라도 더 해줄 걸, 국이라도 한 번 더 끓여줄 걸,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들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온갖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모여서 아파서 그냥 모였을 때 예수님 잘못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내 상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너희들이 내가 고난당할 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내가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당부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주보가 우리 독사이가 앞뒤 인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자연이 됐겠거니 이런 생각하고 인쇄하고 오늘 와서 보니까 뒷판이 인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황당스러운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뒤에 예배 순서도 없고 그 옆에 설교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나와 있었는데 없지요. 그 백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지를 보면서 이제 멍 때리는 거죠. 이게 멍 때리는 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내 믿음이 백지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이것은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 믿음 좀 내놔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믿음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저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을 그냥 묶어서 그냥 놔두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자식을 밧줄로 꽁꽁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다 팍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말 안 듣지요? 그럼 묶으세요. 꽁꽁꽁 묶어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으세요. 그냥 칼로 잡아버리세요. 죽이지 마시고. 응? 그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유 그래 알았어. 네가 잘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말을 안 듣다가도 그래도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 하신 것이 평생 동안 내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 야 이제 나를 떠난 거는 내가 인쇄하고 용서하지만 이젠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이리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정말 무식하게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그대로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모인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보니까 무슨 불이 급하고 가만처럼 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강대상 위에서부터 뭐 십자가에 있는 것이 뭐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냥 막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뭔가가 나를 확 와서 태풍 같은 것이 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제가 그 대화하는 시간은 0.01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은혜가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사무쳐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내게 확 임할 때 그 느낌을 적은 거예요. 풀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꼭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다든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받아요?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 것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비둘기가 사뿐히 와서 내려앉는 것처럼 나를 포근히 감싸면서 성령이 머리에서부터 쭉 내게 임하는 것을 봐요. 저는 참으로 이롭고 힘들 때 그냥 기도하면서 잠이 들고 기도하다가 깨고 꿈에도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막 이렇게 웅크려 있는데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짜릿짜릿 하면서 이거 막 임해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시거든 내게 충만히 임하시옵시고 그렇지 않고 더럽고 취약한 원수마귀거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서 배운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건 그때 써먹는 거예요. 더럽고 취약한 사탄이거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좀 짜릿짜릿 하면서 쫙 임해요. 그때 평온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오릅니다. 아주 기쁨이 가득 임해요. 오늘 우리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아멘. 예, 아직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지 어쩌는지 그냥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이러고 있다면 아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감을 일으키지 못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는 증거예요. 교회 오늘은 교회 빠지고 싶다. 가기 싫다. 그러면 그래 가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날탱이고 교회 가야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자꾸 찔림이 오면 성령님이 이심이 내 마음속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거고 11조는 이번 달에는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11조 못 드린다. 그러면 마음이 자꾸 질책이 오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야, 11조 무슨 11조야. 넣어놨어. 그래, 알았어, 할렐루야. 이러면 이건 마귀새끼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 그 성령의 영이 내게 점점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베드로 어느 사람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지만 베드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는 예수 몰라. 자기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그런 짓 하다가
그냥 어두운 바깥에 쫓겨 올라서 한대를 통곡하면서 울고 나서 미안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에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떠나버린 것이 베드로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야, 예수가 그래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야.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바락바락 어떻게 쓴지 하루라도 더 연명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가낌없이 버리는 그것을 예수 제자들이 다 느낀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정해진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어떻게 죽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요즘은 그냥 눈만 뜨면 여기저기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 요양병원에 가서 보면 쭉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퇴원해가지고 그냥 잘 건강해서 퇴원했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연명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살다 죽으면 그게 뭐예요? 이왕 죽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박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들의 느낌은 어떻을까? 두 번째, 그 마음속에 자기들이 잘못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고 하는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히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설교 들을 때 맨날 죄사함을 받으라, 죄를 회개하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요. 언제든지. 여러분,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지든지 아까 우리 김영미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숨겨졌던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어요. 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저지른 죄를 싹 숨겨놔요. 내가 아무리 뒤져도 내 마음속에 내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해요. 왜? 원수 마귀가 다 감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그 감추어진 것까지 속속들이 다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든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만든 자기 모양대로 만든 최고의 작품인 아담을 하나님이 저주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죄를 졌으면 나 죄 졌어. 우리 저기 시연이하고 나연이가 여기 와 있는데 쟤들이 응가하고 나서 응? 예, 엄마 아빠 앞에서 당연히 똥 쌌다 이 말이야. 쳐라 이 말이지. 발톱 발까지 들어요. 또 어떨 때 보면. 그럼 우리 재진이 저놈 참 대단한 놈이야. 저 딸 바보요. 그냥 걔들 아기를 끄고 가가지고 똥을 쌌더니 오줌을 쌌더니 탁 저 우리 며느리가 당신이 쳐? 나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럴 텐데 안 그래요? 알았어? 그럼 나가다 말 거야. 똥을 치고 있어요. 당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 잘못된 거 있으면 털어놔.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아우러진 이 자존심이 자꾸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감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담한테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기만 했어요. 너 죄를 졌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에 누가요? 아담이 어디로? 나무 뒤로 가서 숨었다 이 말이에요. 숨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반감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더 좋은 건데 여러분 힘들게 교회 나온 사람들 목사님이 괜히 싫은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해서 내쫓아 버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내쫓겠습니까? 꾸짖는 설교를 하든 뭘 하든 나에게 유익이 주시기 위해서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과 같이 살아보니 우리 같이 사는 마누라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 너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었잖아. 너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갔잖아. 너 예수님이 부를 때는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아비까지 버려두고 쫓아왔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너 도망갔잖아. 이 말이 너 교회에서 뭐 일 좀 하자니까 나 바빠서 못해. 그리고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미꾸라처럼 요리 빠져나갔잖아. 이런 것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든지 없든지가 다 쏟아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를?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 이런 죄들, 그리고 남을 향해 손가락질한 죄, 남을 미워하고 심판한 죄, 후딱하면 교회가 뭐 졌다위냐고 손가락질한 죄, 이런 죄들을 꾸짖고 씻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여러분들이 죄를 토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무슨 복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질 않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왔는데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기근이 들었던 목이 마르던 배가 고프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미사오니 굶어도 좋습니다. 이러고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꾸 애굽으로 가서 결국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기근이 들었고 가물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내 이 똑똑한 머리를 내세우고 내 세상적 생각을 앞세워서 애굽으로 빠졌던 이 큰 잘못이구나. 이것을 뉘우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응답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죄,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꼭꼭 숨겨뒀던 원수마귀가 숨겨뒀던 모든 죄가 속속들이 그냥 싹싹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씻음 받고 용서함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복 있는 자가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죄 없어.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지만 뭐가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뭘까요? 내 남편일까요? 예? 아직 저 왼수 그냥 사랑해서 여보 자기 이러면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애 한둘 낳고 보니까 저놈의 인간 저 사랑이 뭐가 됐어요? 왼수바가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지요? 왜 왼수바가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변했어요?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고 세상 현실과 타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그 소중한 남편이 뭘로? 왼수바가지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 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좋사옵고 저래도 좋사옵고 하나님만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들들 중에 주의 종도 나오게 하시옵시고 우리 집에 인가 기도가 돼서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이제는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아이고 후딱하면 다른 교회나 가버릴까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변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들만 똑똑해지고 우리들만 이상해져가지고 괜히 찌고 까불고 지 혼자 다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망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병이 들어오면 아이고 나 병원에 가야 돼요. 교회 어떻게 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지요. 우리 아까 김춘신 집사님이 우리 애 손녀딸들 보고 아이고 예뻐 죽겠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앞으로 손녀들 데려오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니 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도 성도도 가뜩 없는데 외양새 손녀딸 보고 너무 예뻐서 내가 죽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망을 피해서 예리도 아이고 무서워 그래 도망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망은 와 나하고 한번 맞대미 해볼래? 나하고 한번 대적해볼래? 나하고 한번 씨름해볼래? 나 사망은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병이 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오는 것 오던 날에 그래 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당당히 맞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담대하게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고 사망의 종이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당당히 선언하고 선포하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지요? 여러분 나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저 성은교회 목사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이 저 사람 교회 권사야. 저 사람 교회 장로야. 저 사람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기대는 게 뭘까요? 뭘 바랄까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야. 여러분 교회 안 다닐 때 저게 무슨 교회냐 이랬던 것이 지금 내가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해. 저게 무슨 교회 목사야,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여러분과 저의 말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늘선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거기 개도 방언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기도해 방언을 못 받으니까 나는 개보다 못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더럽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걸 다 때려칠까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 받고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방언 말소리에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말이 그 속에 다 압축해서 들어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여러분 얘기해보면 세상 사람이 하나도 몰라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곧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어. 예? 이런다고요. 저하고 교인들이 뭐 졌다고야.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와 저들이 하는 소리를 내가 알아듣겠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가족이 알아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친구들이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친척과 이웃들이 다 알아듣고 야 그렇구나 이렇게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야야 너 보니까 야 교회 그 가보나마나다. 너 보니까 교회 가보나마나다. 난 안 다닌다. 이렇게 되면 이거 큰 문제예요. 그렇지요. 오늘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됨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방언 뭐 이상한 소리로 막 쌀라대고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방언이라는 의미는 사투리 하는 사람은 사투리로 듣고 미국말 하는 사람은 미국말로 들어요. 난 한국말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들으면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아는지 하나도 몰라 듣겠네 이러면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간에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면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수준이 틀려서요? 살아가는 환경이 틀려서요?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차이가 있어서요?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때문에요? 그럼 뭐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제가 신학 다닐 때 어느 목사님 교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설교는 지 혼자만 알아들으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교회는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거지 옷을 입은 사람, 별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언어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주실래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졸지만 않았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조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 목사님만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겁이 나서 설교 못해. 왜? 야 무슨 트집을 잡힐까 싶을 생각이 들고 야 저 사람 앞에서 말 잘못했다가는 오늘 저녁에 바꿀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요? 여러분 언어 말 사람과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건 왜 안 통할까? 예, 성경에 나와 있지요. 바벨탑 사건이 있지요. 나의 대를 높이 쌓고 하나님의 대에 높이 쌓고 이 교만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려고 입었기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왜 생겨요? 부부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불화가 생겨요. 그렇죠? 수준이 안 맞아서 이놈 인간들하고 말 못하겠어. 그런 소리 하덜덜덜 말아요. 수준이 안 맞으면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말을 하세요.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답답한 인간들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바꿔서 말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게 이놈의 인간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까 어쩌까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못해 이런다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중에 궁중에 있지 않냐고 들밖에 있고 광야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는 누가 있어요? 저른발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온갖 각색병든 자, 세상에서 쫓겨나고 도망 나온 사람들, 빚쟁이에 시달려 도망 나온 사람들, 머슴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싹싹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회당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딱 전하면 딱 앉아가지고 저 새끼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 율법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말이야. 우리 대가 말이야 30미터까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왜 여기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게 껐덕껐덕거리면서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달겨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이방인들이 다 듣는 거예요. 이야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는구나. 야 저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말이 그렇듯해. 야 진짜 그렇구나. 감동감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성질나고 혈압 오르고 당뇨병 생기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세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가 안 통할까? 아직도 내 대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통하게 하려면 다 허물어 버리세요. 여러분 내 손녀딸하고 내가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 저 손녀딸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손녀딸과 나가 대화가 잘 됩니다. 난 쟤들만 있으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어요. 쟤들 그러기만 해도 내가 다 알아들어요.
쟤들은 할아버지 앞에 감추는 것도 없어요. 싫으면 싫은 대로 휙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달래기라고 일로 올래 일로 올래 일로 올래 그리고 온갖 좋아하는 거 다 사다 놓고 골로 얼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과 대화가 안 통한다고 저놈 왼수바가지 저놈에게 내가 저 인간을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 실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 간에 지금 대화가 안 통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입을 꾹 다무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들으세요. 다 들어요. 다 포용하고 다 수용하고 다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수긍할 때 대화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 때는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그냥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때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맥없이 이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통하진 않았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서로가 원수가 되었다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요. 급하고 가만처럼 뭐가 왔다. 어느 사람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난 어느 그 목사님이 있어요. 성무라는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저기 흰돌산 기도원에 와서 그냥 산기도를 하는데 그냥 1m씩 붕붕 뜨면서 그냥 불이 불락같이 임해가지고 그냥 크게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냥 자랑을 1시간이 넘게 떠들이는 거야. 졸려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뭐 할만 하면 형님! 우리 목사님들을 부를 때도 형님이야 전부 다. 이거 깡패 새끼야 완전히. 형님! 이번에 제주도 한번 오시죠? 이러더니 다 목사님들한테 무슨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20만원씩 부부 동반해 가는데 20만원씩인데 뭐 200만원짜리 여행을 시켜준다고 사기쳐가지고 수백 명한테 돈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 목사님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려면 목사들한테 사기치세요. 고발을 안 해요. 고소를 안 해. 근데 이게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다 그래. 그 사람한테 다 뜯겼다는 거예요. 이런 구실 저런 구실에서 몇십만 원씩. 근데 못 찾아. 그걸 어떻게 해. 그걸 고소도 할 수 없고 고발도 할 수 없고. 근데 어느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고발 당해가지고 뭐 경기 형무소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면 성령의 불이 아무리 임하고 뜨거운 것이 막 임하고 방언이 막 터지고 예언이 막 터지고 뭔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 가족이 알아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말에 순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응이 되고 녹아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네들이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갔던 예수를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 말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서 칼로 모가지가 댕강, 이 참수예요. 칼로 모가지가 댕강 나가는 것이 참수를 당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참수를 당하면서도 기쁘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면서 모가지가 댕강 나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더 살고 싶어요. 그러다 딱 죽으면 어떻게 놓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형통한 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뭐 신비스러운 거 뭐 찌릿찌릿 일하고 뭐 요즘 불이 왔다 갔다 되고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저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